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미쁘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그 길에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일도요, 위기를 가져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걸려온 전화 한 통화, 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 됐습니다. 좋죠? 돈 많아지는 것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이 인생의 어떤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일로 연결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라고요?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부자가 된 것은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도 관리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여기서 아브라함은 늘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예상하고 해야 된다. 그걸 프로액티브라고 그럽니다. 그냥 액티브한 것만이 아니라 먼저 다음에 올 일을, 다음 단계를 미리 예상하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창세기에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잖아요. 전권을 맡기잖아요. 왜입니까? 지금은 풍년이지만 흉년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 이게 가만 놔두면요, 관계가 상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번 관계가 상하면 되돌리기 대단히 힘듭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가족인데 뭐 그냥 기도하고 잘해보자 회식도 하고 같이 악수해 그러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헤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픔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로액티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립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어디를 선택할지 네가 결정해라 하고 우선권을 줍니다. 롯이 선택을 하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라본즉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 대박. 대박.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롯은요, 이 보암직해서 이 땅과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업을 할 때도요, 어떤 사업 아이템을 듣고 그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사랑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냉철하게 이 판단할 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로 창세기 기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를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뭐라고요? 본즉, 보는 데서
먹음직도 하고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보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했다 그러잖아요. 이 갈등은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이게 전쟁과 분쟁이 날 수도 있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 신약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 어떤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 저 사람하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가정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거 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이 이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하겠다 할 때에 내가 먼저 그래도 될까? 아이고, 삼촌 먼저 하셔야죠. 빈말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지 말고 이럴 때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양보해야지. 내가 삼촌 덕에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 있죠.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대박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야, 참 신기하다. 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냐. 롯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 겉으로는 형님 그래도 뭐 그래도요, 전부 다 줄 것 같이 말해도요, 속으로는 계산하잖아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저 땅이 내 땅 되는데, 아이 그러면 하나님 벌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라다니면서 이것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요, 너 꿀밤 한 대 맞아라 그러고요, 뭐 사업 망하게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벌 받았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냥 누르고 모른 체하고 그냥 엑셀을 밟아버린 결과라니까. 누굴 원망해요? 천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혼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망할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로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일부러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발로 이집트로 가고 자기 꾀로 거짓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럴 때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결정할 때에 하나님 요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갈 길 결정할 때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롯이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12장에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 받았다고, 경험했다고 사람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큰 병에서 나와도요,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무엇이 달랐을까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가서 은과 금이 풍부했다. 3절에 예전에 그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했고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오죠.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죠. 13장 맨 마지막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중요할 때 우리처럼 헤매고 욕심도 부리고 뻘짓도 하지만요, 그 사이사이 중요한 시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산 삶이 뭐 꼭 모범적이지는 않았어요. 거짓말도 하고 창피도 당하고 사바다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복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경험 자체가 절대로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경험 자체가 사람을 신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경험이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 땅은 바로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어서 좋지만 더 소중한 게 있구나 하는 가치관이 예배 가운데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보세요.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7절에 여기서 바로 8절로 가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가 요 부분에 끼워져 있습니다.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해결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자연스러운데 하필 그 사이에 이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7절과 8절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제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보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거 다 아는데 버젓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 쌓아놓고 여기서 다투고 가족 간에 욕심 부리고 칼부림 나고 하면요, 좋겠다, 꼴 좋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투면 안 돼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왔다 갔다 다 모이잖아요. 싸우면 되겠어요? 여기 교회 간판을 달았잖아요. 싸우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웃에게 비쳤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롯에게 양보하는 건 손해가 크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생해야 되고 교회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내 거 다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롯이 선택을 하지만요, 그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 안 했으면 롯은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내가 좋은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결정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이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 의미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 저 멀리 바다 건너서 오셔서 복음 위에 목숨 바치신 분들, 그분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조부님들이 했던 선택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됩니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저렇게 살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땅 좀 차지하겠다고 조카와 싸우면요, 안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면서 뭐가 더 남을까, 그게 아니라 결혼, 취업, 진학,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에게 유리할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 이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자유를 받았는데,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자유의 일부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시작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내가 쓸 자유가 있는데 그걸 내가 참는 것은, 내가 내 자유를 다 행사하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양보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 복이 되는 그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거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궁핍에 처한 거죠. 근데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둘 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배부름도 배워야 되고 배고픔도 배워야 되고요,
풍부도 배워야 되고 궁핍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낭망될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요 반이에요. 반. 나머지 반은 뭡니까? 나머지 반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실패할 때만 닥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할 때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비겁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배 불러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불러서 타락해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풍부해도 하나님이 높아주셔도 교만해지지 않는 이런 물질이 많이 생기면요 탐욕은 더 커집니다. 그 탐욕에 내가 희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요? 배웠노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런 우리는 늘 이 일에 인생의 모든 일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요?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배우기를 내가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이거 여러 개 고생해봤으니까 내 자식들이 정신 좀 차리겠지. 아 저 사람은 저것 좀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꾸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인생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도전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자녀가 사고치고요, 주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직원 때문에 일이 꼬이고요, 혼내주고 싶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싶고요 할 때,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내 직원이 내 친구가 뭘 배우기를 내가 원하는지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뭐 손대는 것마다 대박 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 말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무슨 선입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선인지 분명하죠? 여러분 다 잘 된다 세상 일 그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그 창피한 경험을 통해서 또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을 주실 때에 그 성공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실 때도 더욱더 낮아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혹 실패해도 혹 일이 뜻대로 잘 안 돼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주체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 이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